사탄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고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원수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이 원수 사단의 유혹을 저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 방법이 어떤가 저희가 깊이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유혹의 도구로 써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습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아주 지혜롭고 영리한 것을 뜻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말합니다. 뱀의 특성을 보면 이 간교함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해서 은밀하게 숨기고 있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허점이 보이면 그대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동물입니다. 바로 이런 간교함을 통해서 사탄이 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은 어떤 존재며 그 본성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를 섬기는 천사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던 천사장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런 그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되었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시커멓고 무시무시하고 막 이런 게 생긴 게 아니죠. 원래 천사 자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사탄 그러면 막 호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막 무시무시하고 귀신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정말 아름답게 막 유혹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사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교만을 통해서 생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했던 자요,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을 할 때 마치 제것처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을 제것처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정밀 거짓말 탐재기를 이렇게 갖다 대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거짓말을 하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떻게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분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여자에게 친한 친구처럼 접근해서 부드럽게 아주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미혹의 음성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부정적인 것을 100%로 확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가 있었죠.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것은
동산 전체 나무에 비하면 0.00001%도 안 되는 그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100%로 부풀려 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항상 그 부정적인 것을 확대시키는 거죠.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심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뱀은 참으로라는 말을 앞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은 긍정문에 쓰이면 굉장히 확신을 주는 말이지만 부정문에 쓰이면 굉장히 의심을 심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 말에 동조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유혹하도록 의심을 심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질문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얼핏 들으면 여인이 이 뱀의 말에 반박하고 막 대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여인은 이미 사탄이 심어놓은 의심의 독가살에 쏘여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2장 16, 17절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여인이 대답한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먼저는 여인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입으로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는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마땅한 권리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요즘 그 구원파들 막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유병헌 이단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들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마땅한 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이제 죄가 없고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의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내용이었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로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인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또 어떤 나무도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랬다. 아주 객관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만지지도 말아라. 그것은 만지지 말라는 소리 안 했죠. 예수님.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말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자기 생각을 첨가시켜서 부정적인 면을 더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뭔 말이죠? 잘하면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의 말에 반박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사단의 유혹에 철저하게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멋모르고 대화하던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고 권리를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아도 그냥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었다 하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바로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절대적으로 붙을 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영적으로 이미 그로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결정타 피니시 브로우를 날리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 참 나쁘지 않냐 이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심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유혹이 되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여자는 그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탐심이 생기게 되니 여자는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강한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마침내 손으로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워 먹혀 있습니다.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냥 책망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남자는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주니까 덜렁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자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의 눈을 뜨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볼까 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패션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전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로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만물 속에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내면에는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 또 자의식으로 평안이 없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꽃은 만발하고 새들은 하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먹기에 좋은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조차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름다운 환경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부강하고 편안하게 되었지만 자살률이 더 높아져 간다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에덴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자인데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는 말씀으로 아담 스스로가 비참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은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질문이요 또 모든 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인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싸고 동산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우리가 항상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겠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12,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여자를 동역자라고 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에게 추궁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그들을 보실 때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발생하니까 서로 막 책임을 막 미루고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책임을 미루고 있고. 우리는 아담의 변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자가 없었다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자 역시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심판대 앞에 가면 변명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한 그 하나님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한다고 누구를 탓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누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죄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떠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추궁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또 하와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 보니까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각각의 죄를 이제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입니다.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동물들은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손발이 없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결국 흙 묻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어 서로 밟고 밟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는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속하실 구속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것이 각각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말한다는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내 후손,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탄. 또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어 심판받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형벌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탄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마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마 승리의 쾌제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파하심으로 원수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골통은 박살났지만 그 꼬리의 힘은 아직도 남아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꼬리마저도 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탄의 싸움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범죄한 여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있게 되었습니다. 잉태하는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죽을 듯한 고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식을 기르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돕는 뱃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좋아할 것이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담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땅도 인간에게 불순종하여
인간이 수고한 만큼 그 효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의 영혼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아담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놀랍게도 하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하와가 무슨 뜻이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쭉 분위기상 보면은 막 저주받고 형벌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름을 지어주면 재수없는 여자, 죽음, 허무 이런 걸로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아담이 영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입혀줄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없애버리지 않고 다만 이것을 지킴으로써 인생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성도들이 들어갈 더 좋은 낙원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만들어졌던 에덴은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은 죄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낙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